말씀이 육신되어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배우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별 말씀이었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가는 것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었지만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가 9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열매가 하나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어떠한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분명히 헬로우로는 단수, 열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사랑은 하는데 나는 절제는 못해.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그죠? 열매가 하나인데, 아이고, 열매가 하나인데 여기하고 맛이 달라요? 오미자도 아니고. 그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열매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스려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막을 수가 없대요. 내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막을 수가 없대요. 내게서 자비와 내게서 인내와 내게서 절제하는 그것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대요. 늘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그죠? 절제하지 못해서 휘둘리고 사랑하지 못해서 휘둘리고 품지 못해서 휘둘리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열매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데요. 19번째 시간의 이야기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Spirit. 두 번째가 뭐예요? Body, physical body.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멘탈.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 육은 밥을 먹어야지만 유지가 돼요. 밥을 먹어야지만 메인테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멘탈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서 만약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저 정글에다가 저 짐승들이랑 똑같이 키우면 이 IQ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과 같아져요.
예전에 늑대 소년 있죠? 그거 뭐죠? 정글에 잃어버렸던 인도네시아에서 잃어버렸던 소년이 정글에서 발견됐는데 걷는 것도 막 네 발로 걸으면서 소리도 짐승 소리를 늑대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음식도 막 날고기를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애를 걔가 9살 땐가 발견됐는데 걔를 청년이 될 때까지 키우는 그때까지 옷 겨우 입혔대요. 옷을 입히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꿈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역사하시죠. 그게 하나는 열매, 우리의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그러한 9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줘요. 저희가 만약에 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직급을 줄 거예요. 말단이면 말단부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 가서 복사를 해온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되겠죠.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서 대리 뭐 과장 부장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복사하는 그걸 갖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겠죠. 그리고 그만큼 입에 파워도 세질 겁니다. 그죠? 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랭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부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책임감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세상에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아,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는 보통들 얘기해요. 착하게 산다는 얘기는 저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저 힌두도 얘기해요. 선을 베푸는 것을 인생에 종교가 주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키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예요. 그게 빠지고서 나는 선을 행한다. 그 선은 나의 착함에서 나오는 선이 될 거예요. 그 선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선이 이만큼 나가는데 누구에게는 선이 이만큼 나가요. 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추리타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디펜스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주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세요.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직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뭐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앞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니까요.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죠? 카리스마 있어. 그러죠? 은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래서 은사는 어떤지 은사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하나이지만 9종류. 여기에 있는 은사도 9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훨씬 시대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전제 조건.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이버시티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다? 같다.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프트는 different kinds지만 스피릿은 어때요? same spirit이래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랑 직분은 다를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나는 평신도인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직급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맡기셨어요. 그죠? 왜 집사님들 진짜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집사님들의 뜻이 뭐라고요? 먼지를 뒤집어 쓴 자들. 원어로 따지면. 근데 요즘 먼지 안 뒤집어 쓰려고 자꾸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먼지 쓰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지 써야 돼요. 예. 이것 때문에 또 집사는 안 받겠다 그러는 분들 나오면 안 되는데. 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일들을 합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누가 같다고요? 하나님이 같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안 믿노? 안 믿어. 그건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자, 7번째 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타내시는 건 뭐라고요? 은사를 통해서. 자, 은사는요, 외부적인 걸까요? 내부적인 걸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죠. 은사는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영혼 육이 있어서 육은 밥을 먹고 혼은 지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 안에서 믿어서 사라지고 살아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리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죠?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겁니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이구 공기가 안 만져지네. 근데 공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요. 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벌써 십몇 년, 17년, 18년 됐죠. 내년에 17년 됐고 내년에 18년이에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가갖고 어머니 산소를 가봤어요. 몇 년 만이에요? 17년 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다 썩어서 백골이 진토가 됐겠지만 어머니는 내 안에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있죠? 다 자기 부모님 마음에 살아계실 거예요. 돌아가셨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마음적으로는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들이 다시 쟁쟁하게 기억나. 그 목소리가, 그 제스처가, 그 태도가. 그죠? 성령님은 그래요.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영 자체에 퓨리파이드 되어 있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던 그 성령님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은사예요. 겉으로 표현된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있다고는 믿고는 있었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구 기적이야. 하나님이 도우셨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은사로 나타나는가?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표현해서 보여주심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은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줘서 뭐하게? 뭐하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뭐예요? 은사네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게 9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갔을 때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방언으로 안수기도 해주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셔서 스피커로다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방언을 할 때는 통역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방언자를 세울 때에는 방언으로 안수기도 해주실 때에는 통역자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통변할 수 있는 방언 통변할 수 있는 분을 또 한 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셔서 그걸 하시는데 두 분이서 한 분은 안수기도 해주시고 한 분은 그거를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우리말로다가 이렇게 통역을 해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중에 들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랑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하고 틀리게 기도해 준대.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랭귀지의 방언, 각 나라마다 쓰고 있는 랭귀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오역이 될까요? 그죠? 이 방언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헬라어로 직접 한번 집어드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다 나누셨어요. 아,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오는데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내 재능과 차이점을 아세요? 내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 누가 주도가 되느냐예요. 누가 주도가 되느냐. 저에게 칼이 한 자루가 있어요. 이 칼 한 자루가 있는데 이 칼 한 자루를 강도의 손에 들리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려는가 봐. 기대감을 갖지요. 똑같은 칼인데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될 수 있고 또한 나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을 어떤 분은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반주자는 없고 피아노만 있대. 어느 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악보는 있으니까 쳐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누구 손에 붙잡혀서 누구의 찬양을 하면 무엇이 된다? 재능은 은사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재능이라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는 섬김을 잘해. 나는 청소를 잘해. 나는 더러운 거를 못 봐. 그럼 걸레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훔치는 거예요. 아, 표현을 잘해야 돼. 이걸 영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하게 훔친다고 그러면 또 뭐 스틸링이나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잘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들고 있는 탤런트, 내가 들고 있는 은사가 내 재능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아기를 잘 재워. 재능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애들이 나한테만 오면 잘 자요. 그런데 그게 은사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그것도 은사라고요? 예, 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 은사예요. 왜? 그 뒤에 보면 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절 넘어갈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지체는 다 인디비주얼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우리는 마신 거예요. 숨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은사가 다양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보여지게 되는 성령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이 말은 성도를 준비시키며 이런 뜻이에요. 성도를 성수시키게 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양육에 관한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기를 갖는 게 참 어떤 부부들에게는 참 힘들죠. 근데 아기를 갖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기를 가졌다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니까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아마 100배 힘들지도 몰라. 네? 애기는 쟁쟁대지 그냥 나는 졸립지 하루 종일 그냥 애는 보채지. 네? 그죠? 자는 게 아니야. 예, 우리 하리자매님 자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시작 중요하죠. 교회 오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양육받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잘하진 않아요.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온전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몸만 커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런가 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 준비시키게 하여 봉사의 일,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되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사역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교인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 사역을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내가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 해보고 싶고 저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데 라는 것이 있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구경꾼이거나 제3자가 아니라 정말로 참여자가 되고 코어 그룹이 되어서 함께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저들 하시면서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맨날 안건 내놓으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사역자로 서시란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이미. 그죠? 저희 교회 직분자가 반이잖아요. 그죠? 그 온전하게 준비되셨으면 이미 집사님이라고 이름 되시는 분들은 다 준비되신 분들이니까 집사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준비가 덜 되셨어요? 그럼 직분을 내리든가. 직분을 고소하고 고소하면서 온전하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주님의 일들을 집사님이라는 분들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성숙한 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도모하시는 분들, 먼지 뒤집어 쓰고서라도 내가 빗자루 잡고 청소하시는 분들, 비 맞으면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문 열어주면서 안내하면서 인사하면서 웰커밍 하시는 분들,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런 일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리 잡았어요. 잡고 싶어요, 진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주의 사역. 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것이 없다. 찾으세요. 제가 옛날에 달라스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갈 때에 그때는 그 교회가 달라스에서 제일 큰 침례교였습니다. 갔더니 신학생들만 20명 이상이 항상 와 있어요. 사역 자리를 갖다가 꿰차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교회예요. 쉽게 안 줘, 자리를. 하도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가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냥 비지팅 하시는 분들만 테이블이 2개, 3개가 깔려요. 교회 비지팅 하시는 분들. 그럼 비지팅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테이블을 3개를 갖다가 양쪽으로 다 깔면은 거의 20명 가까이를 깔아야 돼요. 근데 여자 집사님 혼자서 그걸 하시더라고. 여자 집사님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도와드렸어요. 반찬 날라드리고 테이블 세팅하고 뭐 물 갖다 놓고 꽃 이렇게 셋업하는 거 하고 그거를 몇 개월을 했어요. 나중에 저희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교육부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한 번 부르더라고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김 전도사. 어, 담임 목사님이 좀 보재.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신학생이라고 그냥. 사우스에서는 신학생이라고. 계속 그 집사님을 도와주고 셋업하는 걸 도와드리니까 빨리 셋업되고 새로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주저주저 할 새 없이 목사님과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갖고 사역 자리 나 안 줄까 하고서 밥 먹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집에 가. 사역은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사역은 누가 누구에게 시키거나 맡기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여서 저거 필요한 것 같다. 이 교회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쓰는 거예요. 아니, 저거 쓰레기는 왜 안 줍지? 내 눈에 보였는데 왜 안 줍지? 그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쓰르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안 된다.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아, 화장실 가면은요, 누군가는 폭탄을 만들어 놓고 나가요. 그거 플러시 하려고 잘못 눌렀다가 오히려 넘쳐버려? 그럼 그거 닦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지저분하지. 진짜. 손 대기도 싫지, 막. 장갑 끼고 해야지. 뭐. 나중 되면 뭐래요? 아, 내 똥 묻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죄 묻었다고 천국 못 가지. 그럼 내 죄가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건데. 똥보다도 깨끗한 게, 죄보다도 깨끗한 게 똥이다. 나는 뭐 똥 안 싸나? 그럼 그다음부터 이 똥을 보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냥 깨끗이 청소하면 돼. 깨끗이 청소하면 돼. 제가 청소할 때 했던 얘기, 학교 청소. 사역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성령이 안에서만 가만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뭔가 여러분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줬다거나 내가 뭔가 안 되는 일들이 딱 뚫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비즈니스를 내가 여기를 영업으로 뚫어야 되는데 뚫렸어.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을 수가 없죠. 그거를 와이프 앞에. 아, 나 오늘 이게 너무 잘 됐어. 참을 수 있어요? 요번에 복권이 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점 몇 밀리언이던데. 빌리언이던데. 그죠? 하나님 저 돈이 내 돈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다가 끝났어요. 응답이 없어. 그랬더니 누가 다 가져갔더라고. 아, 그럼 내 거 아니군요. 어. 혹시 하나님 나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주님 내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가져갔더라고. 예. 나도 그거 있으면은 처절매가 되어서 교회질 텐데. 예. 그러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내게에서 그 기쁨의 순간으로 탕 터져 나오는 것. 나 복권 당첨됐어! 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순간처럼 정말로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분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내가 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고 준비시켜서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서 일할 것도 없어요, 별로. 근데 찾으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세우려고 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사람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다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이 될 거고 진짜 이 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성도들이 사역에 인볼브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역에 인볼브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마음껏 내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달라스에 있었을 때에 제가 저희 교회와 주변에 있는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연합 예배를 큰 학교 체육관을 빌려갖고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팀 사역해가지고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연합 그 집회를 하는 그 날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텍사스가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요, 살살살살 안 와요. 진짜 그냥 땅이 꺼져라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쨍 뜨면 엄청 뜨거운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지 할 정도로 싹 사라져 버려요. 물론 홍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가 쫙쫙 내리는 진짜 그냥 우산을 들고 가도 젖을 판에,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키가 안 커요. 목사님 사모님이 우의를 입고 우산도 아니고 우의를 입고 사거리 신호등에서 신호등이 있어서 보고 갈 만한데 신호등에 서가지고 가운데 와가지고 가운데 그 신호등 사거리 가운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앞에 그
그 중간에 분리되고 위에 올라서서 우리 성도님들 차가 오면 일로 가라고 거기서 사인하시더라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감동이었어. 이 비에 젊은 집사님들은 뭐하고 사모님이 나와서 그걸 하시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 근데 사모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나와서 오시라고. 여기서 예배드리시라고. 길을 안내하시는 그 일들. 이정표가 다 있어요. 세워놨어요. 우리가. 곳곳에 청년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거 하시더라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혼들이 온다니까 혹시 빗길에 다른 신호등으로 넘어갈까 봐. 여기 와서 내가 있으니까 여기 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목회자들을 보고 배웠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뵀어요. 은사라는 게 그렇다고 저는 봐요. 은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열매이고 은사고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금덩어리 있으면 뭐예요? 보여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게 있어. 말만 하면 뭐해? 보여줘야지. 그게 은사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말씀을 분별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잘 영적으로 분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언어를 해석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은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교회와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만큼 은혜도 커요. 헌신하는 만큼 은혜도 커. 우리가 왜 자녀들의 일에 대하여서 그냥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해서 왜 눈물이 날까? 기도할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와요? 내가 희생을 해서 고생한 그것이 있어야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 만약에 내가 아기를 낳는데 다른 사람이 키웠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말도 배워갖고 내 집에 와갖고 나보고 아빠 안 그러고서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이 갈 것 같아요? 사랑이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선복할 것 같아요?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써서 키워야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 봐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 고생해도 키워요, 열심히. 응? 한의자매님. 나중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돼. 정말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아빠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빠들은 회사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커 있어. 어느 순간 아빠 하던 애들이 아버지 그런다고 또 목소리도 어떤 때 제가 놀래요. 저희 집에 나 말고 다른 어른이 있나? 참 그럴 때 없어요? 애들이 커가니까 남자애들 키우니까 얘기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애들 소리가 났는데 어떨 때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으면 누가 왔나 싶을 정도로다가 성숙하게 잘하십시오. 잘해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은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놓고 보여드리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이 교회가 이런 사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할 사역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가 있지?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들에 우리 같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예. 어린아이들까지도. 예.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한번 우리 기도해 보자. 집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담당할 수 있을지. 아, 나는 하는 게 있는데. 나는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는데 저거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디벨롭된 우리의 사역의 방향들을 한번 잡아보고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목회자가 힘이 날 때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사역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와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성도를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먼저예요. 아,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물은 이게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역과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 증폭되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나? 살아날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더니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또 은사를 낳아요. 은사는 또 다른 은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다 맞춰지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해부터는 2026년에는 다른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함께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열매와 은사와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령을 나는 성령과 잘 나는 융합하고 있는가? 성령의 사역을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성령과 함께 내 은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맞벌이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깁니다. 이제는 그 은사가 단순히 나의 재능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뜨거움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을 만큼의 뜨거움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서 역사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써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에 충만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에 준비되는 성도들, 주님의 사역에 인볼브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사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들에 사용하실 주님, 오늘도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이 영혼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내주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안과 밖으로 일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